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서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신부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 가지 국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과 사탄에 노예했던 죄투성이 같은 아내를 자신을 내어주고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는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렇게 자신을 주고 산 죄투성이의 아내를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정결한 신부로 빚으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사랑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베푸시고 계시고, 마침내 장차 있을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자신의 결혼식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서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머리가 몸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와 주름과 점과 흠투성이인 죄인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런 흠 많은 신부를 그냥 그대로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시는 일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지혜자들과 통치자들과 천군 천사들이 하객으로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점과 흠이 있었던 흔적조차 없이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신부를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게 맞이하는 그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교회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결혼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의무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때 그 내용들은 다 교회 전체에게도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각자에게 의무를 감당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맺고 있는 그런 관계를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각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 교회에게, 교회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 권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남편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파트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고 아내 된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권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권면은 아내에 대한 권면은 아내에게만 해당되고 또 남편에 대한 권면은 남편에게만 해당된다. 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교회 일원인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 이 내용들은 이 부분은 단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외적인 것들에 매몰되어서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것도 없고 소유한 것도 없는 것을 인해서 위축되거나 또 반대로 세상의 성취에 만족한 채 삶의 방향을 잊은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주어질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가를 상기함으로써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평가하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모든 신자들은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오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에게 주어진 또 베풀어지고 있는 그 영광과 특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가진 존재인지 모른 채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헤롯이 지은 대성전의 위용에 취했던 제자들처럼 자신이 속한 교회의 외적인 조건들을 인해서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리는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수십조, 수백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자로 살아가면서 박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이르렀든지 그 상황을 뚫고 지나는 힘을 제공받지 못한 채 잠시 감동을 주는 것을 통해 실체가 없는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유의 설교에 신물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유의 설교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설교자들은 그런 추세를 영악하게 간파하고 감동적인 예화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신자들을 가볍게 치료하고 신자들은 또 잠시 감동을 받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현실을 볼 때마다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이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살피고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해서 대세를 이루고 있는 피상적이고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참 신앙을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과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장차 얼마나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그 신부로서 받게 될 그 영광과 사랑 이상의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이 사실입니다. 제투성이 같은 교회가 장차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식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게 임할 영광이 그것에 비견될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가 받게 될 영광과 특권, 그것보다 더 큰 영광과 특권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머리와 몸은 서로 완전히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독립된 그런 인격체로 비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신비를, 더 큰 영광을 교회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물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결혼의 시작일 뿐이지 결혼에는 그것 이상의 신비가 숨겨져 있다라고 또 그 신비를 드러내는 것에 결혼에 참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미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4장 16절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30절에서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의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만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훌륭한 사본들에 의하면 이 본문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하는 말에 덧붙여서 그 살과 뼈의 지체라 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의 살과 뼈의 지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사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의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뼈다 이 말을 들을 때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표현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하와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신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왜 하와를 여자라고 불렀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성경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진 존재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지만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 앞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담은 짐승들 속에서는 자신을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짐승이 뛰어나다고 해도 짐승은 사람의 반려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깨닫게 된 거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반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아담은 짐승들은 자신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그 앞을 지나는 모든 짐승들 속에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깨어난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를 본 순간 다른 짐승들과는 구분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곧바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적용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서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장면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하나님에 의해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일종의 수술을 통해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즉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5장에서도 첫 번째 아담과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있죠.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각각의 그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서 순종하고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남자에게서 취하여 줬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름하고 그 여자는 자신의 뼈와 살이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진 존재로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이 더 큰 신비요, 더 큰 특권과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독립된 존재,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뼈와 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의 그 자신의 일부인 거예요. 사도는 28절에서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몸의 비유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생각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면 그냥 단순히 아내를 사랑하면 결국 아내가 자신에게 잘 대해줄 것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겨우 그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이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몸이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29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돌보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서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해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삶을 향유하도록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것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깊은 그런 유대와 연합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살과 뼈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신이라거나 신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 존스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의 젖줄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뼈와 살이 머리에 생명과 그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 존재와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한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뼈와 살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신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신비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아담은 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그의 아내로 주셨습니다. 여자는 남자처럼 흙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취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24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둘이 만났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을 연상해서는 안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가 아니었으면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와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었어요. 이게 결혼의 의미라는 거예요. 즉 아담은 하와와의 결혼을 통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충만해지게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채워져서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존재로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인용한 대로 사도는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두 번째 아담이자 교회의 신랑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돕는 배필이 없어서 부족했던 아담을 그에게서 취한 여자이며 그의 아내인 하와가 아담과 결혼하여 한 육체가 됨으로 아담을 충만하게 한 것처럼 교회가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큰 신비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비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의미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느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고서는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그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신 그의 신부인 교회,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모든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충만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즉 뼈와 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깊은 의미예요. 어떻게 감히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성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중보자로서는, 인성으로서는 그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그런 상태로 있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 전까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에 다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충만하지 않다라고, 인성으로서는 충만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존재라면 교회가 누리는 특권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뼈와 살로서 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깨닫게 알기 위해서는 결혼 관계를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여자는 그때부터 남편의 삶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결혼 전에 남자는 자신의 삶을 혼자서 살아갔어요. 혼자서 누렸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맞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런 삶을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선택과 행동의 결정이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결혼 전에 자신을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에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생각해야 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는 언제나 자신과 삶을 함께 누리는 아내를 생각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둘 사이에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결정과 선택과 행동에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내와 상관없이 어떤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언제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교회의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는 언제나 그의 신부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의 신부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지만 서양의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남편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신분과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소득 수준이나 다 달랐고 그것들의 높고 낮음과 귀함과 천함에 따라서 우리가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쭐대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소득 수준이나 인맥이 넓고 좁음에 따라서 끊임없이 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불만족스러운 여러분의 삶에 이르게 한 여러분의 부모나 가족들이나 환경을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와 한 몸을 이룬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삶은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와 참된 해방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참된 여러분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노라라고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에서 오는 그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나는 헬라인이네 유대인이네 나는 대졸이네 고졸이네 중졸이네 나는 소득이 얼마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졌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일 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육체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악이에요. 우리는 옛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남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불려졌던 우리의 이름들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일 뿐이에요. 거기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왜 교회의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말을 할까요? 단지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이름만 받은 것으로 그냥 감지덕지하고 그것 자체로 영광과 특권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교회의 영광과 특권이라고 말을 하냐면 결혼 관계를 유추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아내가 유력한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그는 그의 남편의 이름으로 불려질 뿐만 아니라 남편이 누리는 지위와 특권 역시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편의 신부가 되는 순간 그는 남편의 지위와 특권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즉 교회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의 신부된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주님처럼 그의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이 우리 자체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인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빛이어서 세상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평생노로 천지 뺏길이거든요.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인해서 삶에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가진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망각하고 있거나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의 실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지위와 특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신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그의 아내 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세상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세상의 원래 모습은 어떠했는지, 왜 세상이 오늘날과 같이 되었는지, 세상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속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세상의 빛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 처음 부분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미천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미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세상이 고린도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처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도는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남편의 그 재산과 그 영광과 명예와 특권을 다 누리고 그가 부리는 종들도 아내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도 우리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와 우리의 존재의 격차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부리는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그런 삶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들이 우리를 섬겼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한 몸을 이룬 신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과 환대를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며느리같이 말이죠. 이 땅의 시아버지들은 며느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며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교회가 그 교회의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환대를 교회가 받는 거예요. 또한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받는 환난과 핍박도 같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결혼식의 클라이맥스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 예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결혼 서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례가 신랑 신부에게 묻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사랑하고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대의와 정제를 지키겠는가? 라고 물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죠. 결혼을 하면 아내는 남편의 특권과 영예를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고통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받는 고통과 핍박,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영광과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 당국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 확인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그 회심했던 그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한 6개월을 그 설교를 다 듣고 갔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 교회의 상황들을 설교 속에서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그 설교 속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막 물이 하수가 역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당이 물이 가득 차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 찰 일은 없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켠에 나도 빨리 저 교회에 가가지고 그 물 푸고 싶다. 꺼내고 싶다. 왜?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제가 회심을 했으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은 그와 함께 영광의 몸을 입고 올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신자들은 영광 중에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신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지위와 많은 소득과 높은 학벌을 가진 세상을 질투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런 것들을 상기하고 일깨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된 여러분으로서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게 되는 그의 생명과 그의 지위와 특권과 그가 부르시는 종들과 또 그가 받는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인한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게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인 개념으로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으로 옳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침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뼈입니다. 살과 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살과 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살과 뼈이기 때문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가 남편 된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특권과 영광을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내인 교회에게 다 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속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개하고 드러내기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한 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더 밝히 비추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 즉 뼈와 살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영광과 특권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하지도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질투하고 우리의 삶에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뿌리에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힘써 알고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이 수고해서 수고한 것들을 아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을 볼 때 흡족함을 누리고 행복감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해드리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